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랍비였는데 그저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 많은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랍비들 가운데서도 더욱 탁월한 랍비,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탁월한 해석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둡고 막 율법에 짐을 지고 더 괴로운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바로 그 짐에 눌려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을 보고 기쁨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너는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발을 씻어준다는 말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행동,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래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발을 씻겼다 그랬을 때는 과거의 이런 모습이고 현재 이런 욕심쟁이지만 미래도 가까운 미래에도 별 비전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는데 그것은 그들의 먼 미래.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은 장차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할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다. 예수를 위한 고난을 참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것이.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의 과거의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그의 이기적인 모습, 가까운 미래라도 그가 결코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서로를 대해주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금방 안 변한다 할지라도 너는 성령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사람, 기어이 이루시고야 말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높여주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라는 이 비전을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합니다. 누가 변하게 시킬까요? 하나님이 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세족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내가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게 겸손하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당신은 성령 받을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바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전에 읽었던 한 글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그 글을 찾아보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거나 농장을 좀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짐승을 좀 키워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좋은 꽃으로, 아름다운 꽃으로 화단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활짝 피어서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멋있다 하는 그런 멋진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뭐 거기다가 불을 지르고요, 한번 삭 같은 걸로, 갱이 같은 걸로 다 그냥 기경해서 엎어버리면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또 뭐 거짓된 진리, 거짓된 교리에 빠져서 막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중단하고 세상의 먼지로 우리가 자꾸 더러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은 자연스럽게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이엔가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가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느 시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다 있게 마련인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다면 우리는 설령 흔들리고 두려워할지언정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 예수와의 영혼의 교제가 흐트러져서 우리의 영혼의 화단이 다 잡초로 무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흔들리면서 마침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공의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주님, 내 명예를 차지하고 싶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하는 나의 자존심의 주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이 죄짐을 지게 하는 율법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권세, 그것이 어떤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퀴리오스라는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주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너희가 나를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맞다, 나는 너희의 퀴리오스고 너희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배를 젓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타고 가실 수 있게 배를 저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실 때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제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당나귀를 얻어왔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갈 때 그 앞길을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일도 했었고, 또 보통 유월절 식탁에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은 노예들이 주로 잡는데 이 제자들이 직접 양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권위 있는 선생, 랍비로서
제자들에게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탁월한 랍비였는데 그저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그 많은 랍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랍비들 가운데서도 더욱 탁월한 랍비,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탁월한 해석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길을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랍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혹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하는 랍비들도 그 중에는 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둡고 막 율법에 짐을 지고 더 괴로운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바로 그 짐에 눌려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빛을 보고 기쁨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이르실 때 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있습니다. 나는 길이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길이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은 모자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 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나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실크를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술술술술술술 이 마치 고치에서 막 그 실이 뽑혀져 나와가지고 그 실로 타래를 만들고 그 타래를 가지고 직조를 해서 실크라고 하는 훌륭한 옷감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전문가처럼 탁월한 선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술술술술술 풀어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자반 식구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천국은 진주입니까? 장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진주라고 대답을 해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천국을 사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바로 그 천국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읽어보시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진주가 아니고 천국이 장사예요. 그러면 진주는 뭘까요? 천국이 장사라면 진주는 뭘까요? 진주는요, 우리예요.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파셨대요. 하나님이 어떤 소유를 파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지?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좀 급한 성격이고, 나는 성격도 모나고 열등감도 많고 트라우마도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다 그걸 인정을 하시죠. 맞아, 너는 성격 되게 급해. 하지만 너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극히 값진 진주야. 넌 열등감이 많아? 맞아, 너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극히 값진 진주야. 넌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 맞아, 너는 트라우마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는? 진주인데 어떤 진주로 여기는?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는 담겨 있는.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너는 포기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너는 절대로 내가 놓칠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권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권위는 그냥 그 요즘 선생님 아니에요. 요즘 선생님 아니에요. 자기 부모보다 더 앞세울 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선생님의 권위인데, 바로 그런 높은 권위, 엄중한 권위를 가지신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해주신 게 있으셨어요. 우리 13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퀴리오스로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한 존경받고 높임을 받아야 될 선생이 되어져서 너희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발을 씻어준다는 말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행동,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래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너희라고 강조가 됐을 때는 어떤 뉘앙스가 생기는 것이냐면요, 여러분 이 12제자들의 과거를 아시나요? 12제자들이 과거에 뭐 했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를 잘 못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뜻대로 마음에 예수님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꼭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고 예수님하고 맨날 붙어서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참 뜻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맨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 성공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갈까? 이런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너희인 제자들의 모습에 가까운 미래도 별로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절대 예수님 배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곧 3번 부인할 사람도 있었어요. 전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겠습니다 그랬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릴 사람들, 이게 그 사람들의 가까운 미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먼 미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발을 씻겼다 그랬을 때는 과거의 이런 모습이고 현재 이런 욕심쟁이지만 미래도, 가까운 미래도 별 비전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는데 그것은 그들의 먼 미래. 너희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은 장차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할 사람들이 될 사람들이다. 예수를 위한 고난을 참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것이. 과거의 모자람, 현재의 부족함,
가까운 미래에도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시냐면 그들이 도착할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요,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비전 선포식의 자리가 되는 것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어떠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먼 미래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죠. 그 일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누구도 행하게 하려고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행하게 하는데 어떻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을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우리가 서로에게 하라는 그 모습이 어떤 말일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의 과거의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그의 이기적인 모습, 가까운 미래라도 그가 결코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서로를 대해주라는 것이. 여러분, 저를 보면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시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저한테 어떻게 비칠까요? 고맙겠지. 어떻게 비치기는. 여기 와서 앉아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어. 맞아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있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설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스며들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지 금방 안 변한다 할지라도 너는 성령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사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사람, 기어이 이루시고야 말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고 이게 회복이 더뎌지면서 성도들의 삶이 팍팍해질 텐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안아주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참 나누다가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품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세족식에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현재의 상황들을 이기고 나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높여주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라는 이 비전을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될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지만 변합니다. 누가 변하게 시킬까요? 하나님이 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세족식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이 꾸시는 꿈이에요. 내가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내가 이들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바로 그것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발 씻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인간은 죽으라고 평생 가도 말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당신의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게 겸손하다 이게 아니죠. 뭡니까? 당신은 성령 받을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바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 영광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